오늘 오전에 우리는 의미 있는 무의미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우리에게 있는 무의미한 삶, 그런 삶도 하나님 앞에 토로해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로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장 먼저는 나에게,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나를 넘어서서, 이제는 나를 방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찾아가야 될 그 누군가, 삶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고름이 썩어서 막 넘쳐나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토해내야 될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가 독백할 수 있게끔 옆에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꼭 이 말씀을 붙들고 꼭 삶의 자리에서 적용에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저희가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참된 개혁입니다. 참된 개혁. 개혁이라는 것은 한자 사전에 보게 되면은요, 어떤 물건이나 제도를 뜯어 고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건이나 제도를 뜯어 고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도를 뜯어 고치셨습니다. 제도라는 것은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 겉에 외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뜯어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어떤 제도를 도대체 유대 사회에서 뜯어 고치셨는지, 그리고 그 뜯어 고친 제도의 핵심 정신이 어떤 방향으로 도대체 뜯어 고치셨는지를 함께 나누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설교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예배에서 1장으로 갔다가 이제 지금 순서대로 오는 중인데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합니다. 그분은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그런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다. 어떤 강력한 힘으로 통치하면서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시켜줄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이긴 하지만 고난받는 종의 방법을 쓰시는, 통치 방법이 다른 거죠. 고난받고 사랑으로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으로 통치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고난받는 모습으로 이루려는 게 무엇이냐 하고 봤더니 진정한 출애굽을 일으킬 분이시다. 구약에서 모세가 일으켰던 출애굽은 한시적이었던 것이고 한계가 있던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영적인 출애굽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출애굽, 그런 영적인 출애굽을 일으키기 위해 오셨다라고 1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광야의 모티브를 사용하면서, 1장에 보시면 광야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광야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출애굽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거든요. 그런 모티브를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출애굽을 넘어서는 영적인 출애굽을 하실 분이다, 이렇게 1장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과연 그렇다면 그 영적인 출애굽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가, 고난받는 종의 방식이 무엇이냐,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중심에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 안식일 논쟁이 있습니다. 요즘 물론 안식일이 지금 우리 주일하고 완전히 똑같은 개념은 아니죠. 그 안에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지만, 요즘 또 한참 이제 매체에서 이런 주일에 대한 개념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제가 이 본문을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겹치게 된 건데요.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구약의 출애굽이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거였죠. 구약의 출애굽은 쉽게 생각했을 때.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제사장 나라를 삼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출애굽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가치를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을, 핵심 가치를 보호하는 외피가 있습니다. 겉에 둘러싸는 외피. 그것을 제도로 하나님은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 법,
그리고 안식년, 우리가 면제년이라고도 하는 안식년이고요. 그리고 희년법, 이런 것들을 그 노예 해방하는 그 핵심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외피의 제도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제정을 해주셨습니다. 왜 이 법들이 그 노예 해방하는 것의 외피, 제도가 될 수 있느냐? 왜냐면요,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다시 절대로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그래서 다시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안식일법, 안식년, 희년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왜 노예가 되지 않게 만드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출애굽은 그런 것이고요. 예수님의 영적인 출애굽은 어떠하냐? 똑같은 패턴입니다. 평행을 그립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았던 것처럼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때와 같이 그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 외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일법, 안식년, 희년이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는, 영혼을 살리는 방향으로 지켜져야 된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인 참된 개혁에서 이 개혁도 한자를 잘 그냥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요, 가죽을 교체한다라는 뜻입니다. 가죽은 겉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1장에서 영적인 출애굽을 일으키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로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는 모습만큼 중요한 것이 그 회개라는 알맹이를 담고 있는 외피, 어떤 걸로 그거를 보호하고 있느냐, 어떤 형태로, 어떤 행동을 하면서 그 회개라는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피는 그 안에 있는 알맹이나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반드시 담게 돼 있습니다. 멋진 옷을 입어도 몸에 태가 엉망이면은 하나도 안 멋져 보이겠죠. 근데 영화 배우들을 보면은 별거 아닌 옷을 입어도 비싼 옷 같아 보이고 멋져 보이죠. 흰 티에 청바지만 입어도 멋있어 보이는 게 그 알맹이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가 어떤 알맹이, 핵심 가치를 따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알맹이와 핵심 가치가 바뀌면 그 사람의 행동과 외피도 바뀌게 되고 바꾸어야 합니다. 자동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씻으면 옷을 갈아입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꿔야 할 외피는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영적인 출애굽에 동참하는 제자들이라면 궁극적으로 입어야 하는 외피가 어떤 스타일인지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보여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18절은요, 금식 논쟁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총 3개의 논쟁을 다룰 건데요, 금식 논쟁, 안식일 논쟁을 2번을 다룹니다. 3개의 논쟁을 다룰 건데요,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고 물어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애통함의 표현입니다. 왜 애통해 하느냐?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회개에 대한 회개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궁극적으로 금식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식, 회복을 위한 금식, 그것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금식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말하냐면요, 20절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을 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즉
이미 신랑과 함께하던 자들이 신랑이 빼앗기고 없을 때 그들이 취해야 할 행동 양식으로서 금식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회복을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면 회복이 우리에게 올 거야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금식 때문에 회복이 오는 게 아니고 나의 대속 때문에 회복이 오는 것이다. 그러면 이 금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금식은 나를 빼앗긴 다음 나를 따르던 제자들이 취해야 될 행동 양식이다. 그것이 어떤 회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까지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금식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금식도 어떤 애통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삶의 형태, 행동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을 빼앗긴 날에 제자들이 살아야 할 금식의 삶인 것입니다. 즉 출애굽의 정신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하는 삶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롭게 가죽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금식의 정신, 금식이 이스라엘을 회복한다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행동을 낳게 됩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한 주에 2번, 지금 우리 요일로 친다면 월요일, 목요일 의무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살다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금식을 통해서 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정신에는, 그런 형식에는 절대로 새롭고 올바른 정신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올바른 정신은 예수님의 대속을 통한 회복이었고, 올바른 형식은 금식의 정신을 따라 출애굽의 정신인 노예를 해방하는 삶, 생명을 살리는 삶, 그것에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금식 전통의 개혁의 결론은 노예를 해방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사야 58장의 말씀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삶이 바로 예수님의 금식 전통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장부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하여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자르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긴 행위로 고발을 합니다. 따지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안식일, 할례, 이 두 가지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어떤 그들에게 있었던 표지였습니다. 안식일과 할례라는 것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구별되는 거, 그런 거는 별로 중요치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런 민족적 표지, 특별한 민족이다라는 것은 별로 중요치 않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식일 제도의 정신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안식일의 법은요, 노예들이 자유인처럼 해방됐기 때문에 자유인처럼 하루는 쉬게 하는 그런 출애굽과 굉장히 밀접한 법입니다. 노예 상태에서 나온 자들이 이제는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쉬게 해주는 그런 출애굽적인 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종된 이스라엘을 구원해 안식을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부리는 종들이 있다면 그 종들에게도 안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닮으라는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너희가 부리는 종이 있을 때 그렇게 안식을 줘라. 하루는 쉬게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종된 자들이 최소한 하루는 쉴 수 있도록 한 법인데 이 안식일 법보다요 더 적극적으로 아예 노예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면제년의 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탕감의 법이라고도 하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노예가 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빚 때문입니다. 빚. 경제적인 문제죠. 빚을 못 갚으니 가족이나 자신의 몸을 노예로 파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아무리 빚이 있어도 매 7년 끝에 면제년, 매 7년 끝에 면제년 하면 저는 자동으로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게 나옵니다. 하도 신명기 31장을 많이 읽어가지고 매 7년 끝에 면제년에 빚을 다 면제해줘라, 탕감해줘라 한 것입니다.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예화를 방지하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그 중에는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7년 사이에. 근데 그런 일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한 걸음 더 나가서 기업 회복법입니다. 기업 회복법.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부라는 것은요, 토지가 그 근원입니다. 땅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입니다. 즉, 이 토지를 상실한다라는 것은 생산 기반을 잃는 것이고, 그 생산 기반을 잃으면 당연히 가난해지고 직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빚이 생기고 결국 노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기업 회복법을 다른 말로 하면 희년법인 겁니다. 50년마다 회복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대로 노예 집안에서 노예만 나오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배된 토지는 영구적으로 매매를 해버릴 수 없고 가족들에게 결국에는 상속이 되고 임대는 가능하지만 희년의 기간 50년이 지나면 다시 그 가족에게로 돌아오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다시 뭔가 시작해 볼 수 있는. 우리 아버지는 50평생을 노예로 살았어도 아들인 나는 다시 땅이 돌아왔으니 내 땅을 읽을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노예가 되는 것을. 그런데 이 50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빚을 지고 노예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고엘법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오죠. 50년을 기다리기가 너무 기니까 가까운 친족이 희년이 오기 전에 대신 값을 지불하고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제도가 바로 고엘법입니다. 희년이 오기 전보다도 더 빨리 회복시켜줌으로 인해서 노예화, 이스라엘 안에서 자꾸만 누군가 노예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미 노예가 된 자들에 대한 해방법도 신명기 1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온갖 예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해방해 주어라 라는 법도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안식일 계열, 안식법이 있고 면제년이 있고 희년이 있는 그 안식일 계열법의 노예와 방지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것으로 예수님의 사역도 동시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은 영적인 빚 탕감입니다. 죄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기업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죠. 그리고 영적인 노예 해방입니다. 사단에 노예된 상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유대 전통으로부터의 해방을 해주는 것이죠. 노예 해방.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신 영적인 고엘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어주신 것이죠. 출애굽 정신이 제도화된 것이 안식일 제도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제도를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요,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았다. 무슨 소리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잘 지킨 것 같은데. 그들이 잘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안식일의 정신을 구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표면만 지켰다라는 것이죠. 내면엔 다른 것을 가지고. 오히려 안식일법으로
사람을 노예화시키는 인본주의적 전통으로 왜곡되어 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정신으로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겉으로는 마치 이 안식일법을 폐하는 것 같지만 실은 안식일법의 참 정신을 성취하고 계시는 게 바로 오늘 예수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회복이 아닌 출애굽 정신의 회복을 통해서 영적인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바라셨습니다. 죄에 노예된 상태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바라신 거죠. 실제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은 것은요, 전혀 율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어긴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여러 가지 적용점을 고안해내다가 거기에 인본주의가 자꾸 더해지면서, 그리고 어떤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을 추가하면서 나온 바리새인들의 전통, 그것을 제자들은 어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윗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 진설병을 먹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것은 그야말로 진짜 율법 중에 상위법인 제사법을 어긴 것이다. 그것은. 근데 그것은 너희가 알고도 문제 삼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전통을 어긴 것을 너희가 지금 문제 삼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윗이 위험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양식을 먹기 위해 율법을 어긴 것이 허락됐다면, 오히려 더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 속에서 바리새인의 전통을 범한 것쯤은 당연히 허락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역으로 예수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본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노예들을 위해, 노예와 방지를 위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이 오히려 사람을 노예 만들려고 있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 특유의 안식일 전통을 부수신 것은 이스라엘을 바리새 전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고요,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 정신, 노예와 방지 정신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준수는 안식일의 정신인 노예 해방과 노예와 방지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노예화했기 때문이죠. 이런 인간의 전통은 언제나 성경의 원래 의도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현대에도 동일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안식일을요, 주일 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의 전통을 우리가 기존 개신교에서 주일 지키는 거,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바리새인의 전통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알고 들으셔야 됩니다. 현대에도 동일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 정신을 잊은 채로 허울만 좋은 굉장히 허상뿐인 그들의 인간적 전통으로 온 이스라엘을 잘못된 노예의 족쇄를 채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요, 맞는 말 같지만 허울만 좋은 허상뿐인, 겉으로는 아주 나이스해 보이고 아주 좋아 보여요. 상황에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성경 고유의 가치관과 성경관, 예배의 정신, 국가관, 교회론에 대해 잘못된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킴으로, 쉽게 말해 자신들의 방식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했지만 그들의 방식은 오히려 출애굽의 정신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영적인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스스로 노예가 되는 길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뭔가 더 자유롭게 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더 노예가 되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전통을 개혁하심으로 참된 안식일 정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본주의적 전통에서 해방시켜, 인본주의적 전통이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죠, 말이. 인본주의적 사고와 생각에서 해방시켜서 노예가 아닌 참 진리 안에서 참 자유인이 되게 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개혁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그 안식일 논쟁이 있고 나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또 한 번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똑같은 안식일에 이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왜 고발거리가 되느냐?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은 다른 것은 하면 안 되는 날, 고로 병자도 치유하면 안 되는 날, 그렇게 여겼고, 그것은 그야말로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하는 적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식일의 적용들만 우리가 잠깐만 떠올려 봐도 하나님이 도대체 그것을 왜 주셨는지, 얼마나 노예화되는 것을 그토록 방지하고 싶으셨는지를 알고 있다면 이들의 이 적용은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정신에 따라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셨고 그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는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아셨기 때문에, 그런 병자 치유하는 것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셨죠? 안식일에 선을 행한 3장 4절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질문하십니다. 정답은요,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통과 위배되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죠,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결국 그들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고 병자를 치유하기는커녕, 선을 행하기는커녕 오늘 3장 6절 마지막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오히려 어떤 한 대상을 죽이는 방향으로 행하여 결정적으로 안식일의 정신을 어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식일의 정신은요,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었는데,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뒤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태클 걸었으면서 자기들은 어떤 한 대상을 죽이기로 막 논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이런 전통 때문에 치유를 통한 생명 살리기를 중단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눈치와 그런 죽이고자 하는 협박과 그런 분위기들, 태클 거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생명 살리기를 중단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만약에 중단한다면 오히려 안식일법과 율법의 정신을 거부하는 것이고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 질문의 답은 선명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대, 새 부대에 담기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구약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의 율법을 더 완벽하게 완성하는 것이고 더 퍼펙트하게 적용하는 것이고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질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에 청중들은 침묵합니다. 이 청중들의 침묵은요, 아픈 형제보다, 당장 내 옆에 아픈 형제보다 바리새인들의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을 더 고려하는 태도인 거죠. 그것을 더 존중하는 태도인 거죠. 철저한 바리새주의적인 인본주의적 전통,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전통은 결국에는 무엇과 맞닿아 있는 줄 아십니까? 헤롯 당, 즉 권력 지향적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잘못된 인본주의적 전통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도 형식도 그것에는 없습니다. 이것에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동시에 슬퍼하십니다. 여기에 나온 예수님이 분노했다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특별히 분노하시는 거죠. 특별히 이 청중들의 침묵에 대하여서. 당장에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당장에 지금 치유하신 거, 안식일에. 그것은요, 오늘날로 친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당장에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형제들보다 더 중요한 판단과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요, 영혼을 살리기 위한 정신으로 함께 모여야 하며 동시에 또 흩어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거 이상의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쓰러져 가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보여주기식, 이미지 관리 혹은 요리 경연 대회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교회가. 당장 굶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전통을 개혁하시며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은 생명을 살리는 것, 영적인 출애굽을 일으키는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세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세 사건에 대한 바리새적 인본주의 전통은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하신 참된 개혁과 실천은 무엇이었는지 보았습니다. 초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요, 신랑을 빼앗긴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처음에 말했던 그 금식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도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참된 개혁의 길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하는 모든 계산들은요, 사랑 앞에서 사실은 다 녹아져야 될 겁니다. 당장 장사가 안 돼 월세를 걱정하는 사람 앞에서 걱정 말라며 선거 운동용 사진을 찍고 가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참을 수 없는 가식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해서는 안 되겠죠. 당장 우리 주변에는요, 아직도 영적인 양식을 찾아 헤매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갈급해하며 공동체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두고서요, 우리가 어떤 포즈를 취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나를 통해 해방되고 회복된 사람이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고민하며 생각하며 끊임없이 영혼을 살리는 참된 개혁의 길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구약에서는 과연 이 안식일의 정신이 어떻게 요구되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먼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 내신 것처럼 오늘날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말이 우리에게 다르게 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루 쉬라는 말이 아니죠. 안식일의 정신을 지켜 생명 살리고 노예 해방하는 일, 그리고 노예화를 방지하는 일을 너희가 적극적으로 하여라. 생명 살리는 일을 해라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강한 손과 편팔이 나를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했고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 정신을 지키라는 거죠. 영혼을 살리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그러면 이 안식일의 정신을 과연 신약시대에 교회들과 사도들은 어떻게 지키고 권면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너희가 노예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었다면 이제는 그 자유로 다시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인본주의와 인간의 전통을 잘 구별하여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주인의 정신을 받들어 이해하고 그대로 이행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교회를 향한 권면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1항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긴데요. 그리스도께서 복음 시대의 신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는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우리를 노예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날도, 오늘 지금 이 시간도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 일을 멈추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새로운 사람이든 원래 이 예배에 참석하던 사람이든 절대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유화시키는 일, 노예 해방시키는 일을요.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분노하며 슬퍼하는 마음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수여받은 자들로서 영적인 노예에서 해방되는 일로 부름받은 제사장 나라가 오히려 그것을 인본주의와 인간적 어떤 전통으로 바꾸어 스스로 다시 노예가 되는 것을 보는 그런 황망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분노와 슬픔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철장과 같은 말씀으로, 그런 정신으로 잘못된 것들을 깨트리며 개혁을 일으키고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쳐다보고 판단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 모두가 살리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의 그 기쁨,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길을 떠나는 목자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그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삶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저도 지난이 맞죠. 네. 청년부 이제 오랜만에 회의를 하는데 확실히 청년들은 매체에 민감하고 가까워서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더 빨리 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이슈에 함몰되어서 그 이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진리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 본래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 사명,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궁극적 사명에 집중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영혼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도요, 강단에서 선포됐었죠. 그 걸린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내가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가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심 받은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노예된 자들의 처참한 상태가 예수님과 같이 분노와 슬픔으로 보여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금식과 안식일 전통에 홀로 우뚝 서서 개혁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중심은 단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아직 노예된 자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본주의와 인간의 전통에
그리고 수도 없이 올라오는 이슈에 내가 분별을 잃고 중심을 잃고 있었다라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시 중심을 잡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개혁의 길을, 참된 개혁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건들을 분별하며 그리고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